하나님 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제 2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주에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무엇보다 먼저 제자들을 먼저 뽑으셨죠. 네, 지금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세례자 요한이 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죠. 누구예요? 안드레아와 요한인 거죠. 이 그림에는 이렇게 늙게 나왔는데 요한은 굉장히 젊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예수님 돌아가시고도 한 70년은 더 살아야 이게 요한복음이랑 묵시록이랑 그게 이제 맞거든요, 시대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분이 돈꿔 가신 분이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나 이렇게 웃기지도 않은 거 가지고 아무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린 양은 뭐를 하는 거야? 죄를 없애시는 분인 거죠. 어떻게 죄를 없애요? 피로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탈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 놓으면 이제 거기를 치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죄를 씻어서 없애서 그런데 그 죄를 씻어 없애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죄가 없으면 구원받는 건가요? 천사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건가요? 천사들은 어떤 입장에서는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구원받은 순간은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은 죄는 없지만 하느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느님한테 아빠 그랬다가는 아프게 맞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느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죄만 씻어진다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십계명인 거죠. 그래서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이 제자들이 묵으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복음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와 이렇게 함께 머무는 거 그것이 그분을 만나는 거지 뭐 진짜 그냥 만나는 게 아닌 거예요. 머물러야 돼요. 머무르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기쁨, 평화죠. 그렇죠? 그 기쁨과 평화, 메시아를 만났다. 기쁨과 평화로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예요? 바로 선교를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아가 자기의 형인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하니까 네 그렇게 만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데려갔더니 예수님이 너를 이제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케파라 부르겠다. 이렇게 케파는 이제 베드로라는 뜻이죠. 이제 베드로 이제 페트라 뭐 그게 이제 돌이란 뜻이죠. 돌 반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양들의 이름을 목자가 어떻게 돼? 하나하나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부르는 게 꼭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뜻인 거죠. 새로 태어났다는 뜻인 거죠.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는 한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앞에 뭘 지금 설명한 거냐면 그 요한의 어떤 핵심 그 신학인 구원 신학인 그 믿음에 대한 그 새로 태어남에 대한 신학을 로고스 창가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뭐 이렇게 시작되는 거 있잖아요. 1장 18절까지 그것을 자기가 몸소 이렇게 체험한 것을 한 명은 안드레아고 한 명은 요한이죠. 그렇죠? 몸소 체험한 것을 이렇게 짧게 하나의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계속 그래요. 그게 계속 반복돼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의 형태가 그렇거든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형태만 다르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원되는 이야기가 이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 자기는 지금 뭔가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냐면 방구석에서 계속 그냥 있기만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뭔가 인간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렇게 요즘에 하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불 밖은 위험해. 이불 밖에는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불 안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불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 밖에 나가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너무 어떤 욕구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생존 욕구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죽는 거예요? 그 피로 내 생존 욕구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 욕구는 뭐예요? 세속 욕심 마귀죠. 돈에 대한 욕심, 소유욕, 육신, 뭐 성욕이나 뭐 먹고 싶은 거, 마귀, 내가 힘이나 이제 명예나 교만, 뭐 사람 판단하는 거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 정글에서는 살아남는데 예수님은 내일 걱정은 내일 해. 내가 네 아버지 아니야. 라고 내 안에 있는 그 생존 욕구를 자아내는 뱀을 죽인단 말이야. 그게 들보란 말이야. 그쵸? 그게 피가 발라지는 거야. 그게 하느님의 어린 양이 하는 거야. 근데 왜 머물러야 하느냐면 그게 한 번에 안 죽는 거야. 계속 시도해보고 하다가 보면 사랑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근데 얘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좀 내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것을 내어주면 나도 굶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험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의 생존 욕구를 포기할 수 없으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 생존 욕구에 이렇게 갇히게 되는데, 그러면 혼자 이렇게 이불 속에서 이불이 제일 안전해, 이불 밖은 위험해, 이렇게 살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살다 죽죠. 진짜 뭔가 이 바깥 세상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 자유도, 자기는 이게 자유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야만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생존 욕구를 죽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도 안전하구나,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는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기 아주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 한번 잘 보이면 여기 하나 뻘겋게 딱정벌레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절벽을 기어오르는, 이건 이제 마운틴 클라이밍이라고 해요. 뭐라 하죠? 이거는 이 절벽이잖아요. 그쵸?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 그러지? 아무튼 바위 절벽을 기어오르는데 문제는 이렇게 로프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미끄러지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이런 스포츠를 즐기는 인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는 그냥 이걸 유튜브에서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린데 정말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느냐면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잡고, 혹은 이렇게 홈 같은 데다가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쏙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에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알렉스 호놀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알렉스 호놀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 롯데타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보다 높은 것들 점령하다가 이제 제일 높은 거기가 어디냐면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있는 914m래 1km를 절벽을 오르는 건데, 이 절벽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왜 이럴까요?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 돌을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미끄러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1km가 넘는 거예요. 1km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사가 어떻게 되냐면 막 이런 데도 있어요. 이거 막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막 거꾸로. 그런데 이게
돌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제일, 이 암벽 등반의 높은 게 5점 몇이었나?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높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바위들은 어떤 거냐면, 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한마디를 의지하면서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1km를. 근데 4시간 동안 올라갔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지금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막 보세요. 막, 보기만 해도 아찔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극복해야 되는 제일 큰 게 뭘까요? 두려움이죠. 그쵸? 여기서 이제 내려갈 수도 없고, 내가 내려가는 게 더 힘들어요. 여기서는. 내려갈 수도 없고,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고, 힘이 빠지고, 막 손가락이 흔들리고, 이게 모래나 이런 거에 이렇게 슉 해가지고 그러면, 아니면은 비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기도 이렇게 뒤에 지금 좀 노란 게, 밀가루 그런 거. 그래서 안 미끄러지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습기가 좀 있고, 모래가 좀 있으면 쏙 미끄러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너무너무 위험한, 이제 이런 것을 할 때 이 사람이 올라갈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는 올라갈 때 너무 마음이 평안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제일 좋았던 건 이 새소리. 새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게 말이 될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뇌를 촬영해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두려움에 대한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원래 그런 두려움을 못 느꼈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요. 저는 엄청 두려웠어요. 여기 아까 엘케피탄이에요. 여기가 엘케피탄. 이 엘케피탄을 오를 때 9년 동안 망설였다는 거예요. 9년 동안. 저기를 한번 다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9년 동안 이렇게 하며 여기를 몇 번을 등반을 했냐면 50번을 등반을 했어요. 로프로 이렇게 꽂아가면서 이렇게 떨어지면 로프 때문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로프로 50번을 등반을 하면서 여기에 길과 어디에 뭐가 있는지, 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기록했어요. 이렇게. 이게 그 기록인 거예요. 어디 잡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자면서도 어디를 잡아야 되고 이런 거를 다 아는 거죠. 그리고 50번 올라가는데 한 번도 실패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너무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도 이제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신감은 어떻게 얻은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에 59년 동안 붙어 있으면서 얻은 거죠. 그리고 그 로프에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하구나 라는 확신이 드니까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만 여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1년에도 몇 억씩 벌어요. 강연하고 책 써가지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결혼까지 했고 그 책 사인회로 온 사람이랑. 근데 너무 이뻐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결혼했는데 또 간다고 우는데 아니 어차피 가는 거 알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왜 우냐고요.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 전날 또 이렇게 로프로 이렇게 여기 로프가 돼 있죠. 그렇죠? 로프로 하면서 이렇게 이게 칫솔이에요. 칫솔로 자기가 잡아야 될 때를 이게 흙을 하나도 없이 이렇게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니까 저런 1km에 달하는 절벽을 오르는데도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내가 로프에 의지해서 올라봐야 돼, 안 올라봐야 돼? 올라봐야 되는 거죠. 근데 로프가 없었다면 이 사람은 여기를 절대 오를 수가 없는 거죠. 50번 이상은 올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로프의 역할을 이게 이제 큰 산을 정복하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을 할 수 있게 이 두려움을 없애게 만들어주는 거는 로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로프와 머무르면서 몇 년 동안 머무르면서 그 로프에 적응해 가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라는 산은 절대로 정복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나 잘 모르겠네. 헷갈리는데요. 어떤 자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대요. 얼굴이 이뻐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대요. 좋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나도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뭐 그래. 아무튼 그런데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흥미를 못 갖는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을 사귀면 사귀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될까 말까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떠나갈까 막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두려워서 막 그런 잡으려고 하는 행위가 그 상대방한테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진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관심이 없어서 다 잃고, 그리고 자기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만 자기는 계속 쫓아다닌다는 거죠. 네, 이게 과연 사랑일까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나는 안 돼 라고 이불 속이 제일 편해가 되는 거죠. 어디 갔어? 이불에. 이불 밖은 위험해. 이불 밖은 이제 위험한 고양이가 되는 거죠. 이게 살아가는 건가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바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두려운 거예요? 사랑을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지면 내가 안전해. 생명에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지나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를 생명을 보장해 줄 수가 있어요. 막 돈 벌어다 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내 사람이 됐으면 다람쥐가 도토리 모으는 것처럼 안전해. 그러면은 일단 모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내게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이 쓰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유 욕구는 뭐예요? 생존 욕구죠. 그렇죠? 생존 욕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 불안이 있는 거죠. 걔 나를 떠날 것 같은 불안, 두려움.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있으면서 이 사람이 떠나면 좀 어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높이 올라가다가 한번 떨어져 보기도 하고, 그쵸? 네.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로프 달고 있는 게 없네. 자, 여기서 떨어져도 죽죠? 아무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생존 욕구를 막 이렇게 해라고 그래요? 아니면은 당신이 믿으라고 그래요? 당신이 하느님이니까, 아버지니까 내일 걱정은 내일 해라고 그러죠. 그쵸?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마. 네 생명 걱정하지 마. 너 죽어도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어. 그렇다고 여기 올라가서 막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 보기만 해도 무섭네. 이거 바꿔야지. 이불 밖은 위험해가 훨씬 좋죠. 이 고양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랑을,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십계명. 그러니까 4시, 때는 4시였다 이렇게 하는 거는 4시였다. 이거 우리나라 말로 4시지 그냥 10시예요. 10시. 10은 율법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서 내가 선교를 했다 이거예요. 베드로를.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뭐 했기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머무르는 시간은 뭐예요?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보고 또 실패해보고 또 사랑하려고 해보고 실패해도 되는 거예요. 왜?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안전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계속 내가 이렇게 한번 떨어지면 죽는 거기 때문에 사랑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사랑은 불가능한 거죠. 근데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셔도 본인들이 사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이불 밖은 위험하죠. 이불 밖은 위험해요. 근데 이불 안에서 사는 거는 의미가 없죠. 행복하지 않죠. 바깥에서 즐겨야죠. 그렇죠? 그러려면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는 거다? 이 불안감은 생존 욕구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뭘 없애줘요? 생존 욕구를 없애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맞구나. 나 지금 죽어도 되는구나. 굶어도 되는구나. 아파도 되는구나. 이렇게, 물론 뭐 제가 그 정도 수준에 오른 건 아니라 얘기하면서도 두렵네요. 아무튼 그렇게 그래도 조금씩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태석 신부님이나 마더 데레사나 이런 분들처럼 다 내어줘도 괜찮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두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례자 요한은 마테오복음으로 의하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또 예수님과 기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생존 욕구가 죽기 때문에 세속육신 마귀 삼구가 죽기 때문에 이제 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고 그래서 또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예수님께 이끌어주는 이 일을 함으로써 이 삶의 의미 참 사랑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게 오늘 복음인 거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면 사랑은 불가능하다. 는 거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만 사랑이 가능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은 기도다. 라는 거.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사랑이 불가능하다. 기도하면 뭐가 와요? 성령, 예수님의 피가 오셔서 내 삼구가 죽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요한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구원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